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 계시네요. 우리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춥다 난로를 찾았는데 이제 선풍기를 찾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정한 절기를 지키러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져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을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전사고인데 유대인들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안전사고로 이해하지 않고 이 또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4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4절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게 된 18명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고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서로 연계성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두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동일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이유를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형 참사라 불리우는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관점을 신학자들은 신명기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대형 참사는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26절이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명기적 세계관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6장 23절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적 혹은 신학적 선언이 아닌 일상의 대화 속에서 신명기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화를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4장을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와 고난당하는 욥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가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신명기적 세계관에 기초한 말로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욥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에게 죄가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욥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신명기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누군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혹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가 죄인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누구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적 세계관에 의하면 죄에 따른 심판으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종족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음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계관, 이 가르침을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말씀이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관점, 이러한 세계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명기적 세계관이 거짓은 아니지만 이 세계관을 뛰어넘는, 아니 세계관이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유대인들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에 머문다라면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면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장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더 깊은 의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제하고 있는 그 전제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희들이 심판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3절과 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의미를 저희들이 볼 수 있다면 신명기적 세계관을 확장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인가? 만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 이렇게 바꾸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질문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대답을 하던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기에 의기양양의 사람들이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모두 양심의 가책이 들어 떠나갔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조금 더 도덕적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죄할 만큼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떠나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의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락이라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신명기적 세계관의 초점은 죄인에 대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면 죄인을 심판하는 데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장성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명기적 세계관의 초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한 번일 수도, 두 번일 수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기회를 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얻은 그 사람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회를 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면 또다시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끝없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실망을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에 매이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꼭 한 가지 믿음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변함없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단 한 번뿐인 마지막의 기회라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후 영생과 부활을 믿지만 그러나 진정 마음속에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 땅 위에서 내일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관념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뿐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상의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데 이상하리만큼 믿음의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회개하면 되지, 내일 사랑하면 되지, 내일 헌신하면 되지, 내일 용서하면 되지.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 세상의 일은 오늘 하지만 믿음의 일만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결과가 참혹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끝없이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마지막의 기회로, 그럼으로써 믿음 안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일상의 삶을 내일로 미루시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믿음의 삶을 내일로 미루시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내일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잘 활용하심으로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